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얘기는 제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논에서 이렇게 일하실 때 그 옆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께서는 논에서 일하시고 전 그 옆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동네 아저씨가 자기가 먹던 배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저보고 그거 먹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먹을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아마 배를 먹어본 적이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배가 얼마나 이렇게 엄청 큰 거였습니다. 너무나도 먹은직스러워 보이고 아무 생각도 없이 먹겠다고 하고선 그걸 받아가지고 막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께서 일하다가 멈추시고 저에게 막 논에서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왜 남이 먹던 것을 먹냐 말씀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논 옆에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이렇게 엎드려 뻗쳐 땅에다가 그래 엎드려 뻗쳐 있으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막 울면서 논두렁 그 옆에서 엎드려 뻗쳐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서는 과일을 한 박스 사오셨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남편 된 성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내가 뭐 이렇게 먹을 거 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먹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안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손을 씻었을까? 깨끗이 씻었을까? 이 음식에 독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을 혹시 하나요? 아마 의심한다면 그는 부부가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어떨까요? 저는 과거에도 그러듯이 그냥 바로 먹습니다. 먹으려면 먹습니다. 아내가 먹어 그러면 먹고요. 먹지 마 그러면 먹지 않습니다. 먹으라고 하면 먹을 이유가 있겠죠.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남편 된 성도 여러분들, 돕는 배필인, 나를 돕는 배필인 아내는 과연 실수가 없을까요? 남편 된 성도 여러분, 아내의 실수는 남편에게는 죽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내를 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내 손에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아내가 실수하면 그 실수가 남편은 꽤 죽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남편들은 진정한 인생의 평안을 원한다면 아내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아내가 잘못되면 남편은 죽는 거예요. 죽음을 맛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막 상한 거 줘봐. 그럼 배탈 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 부부는 일심동체, 즉 한몸이라고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아내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고 나의 평안이 아내의 평안이 되는 그런 부부는 그런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온전히 진리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가 봉독할 텐데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에 관해 절대적인 주인의 권리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절대 주권이란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절대 주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기에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권한을 갖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순종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강교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강교라는 말은 우리가 짐작했듯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봉독했던 이 성경 원문상에 있는 강교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다, 슬기롭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뱀이 원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매우 지혜롭게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권고하신 사실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말씀 준비를 해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나 이처럼 지혜로운 뱀은 이제 그 미래가 폭망했습니다. 그 미래가 참으로 암담합니다. 그 지혜롭다는 뱀이 아주 작살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필 뱀은 줄을 아주 잘못 섰어요. 뱀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은 물론이고 성경에서 사단과 동일시되거나 사악하고 교활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지혜가 있던 뱀이 어떻게 해서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짐작을 해보건대
아마도 뱀은 자기가 지혜로우니까 그 자기의 지혜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조차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 나간 거지요.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몰라 본다면 그의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주 미련한 곰탱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린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헛똑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단은 바로 그처럼 교만했던 뱀 속에 들어가 그를 사주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게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뱀이 지혜롭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에서도 뛰어나게 창조하신 그리고 천사였던 사단과도 뱀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뱀은 자기의 지혜에 도취되어서 마냥 거만해져서 사리분별하지 못하고 그보다 월등히 지혜롭고 능력이 많았던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인간과 하나님을 완전히 결별시키는 사단의 추악한 목적과 계교에 따라 인간의 범죄에 가장 결정적인 악역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추악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인격적으로 아주 매우 훌륭한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에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깊은 수렁에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종교인, 정말 멋진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작살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지닌 지혜와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 올바로 사용되지 않을 때에는 생명을 죽이는 사망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항상 영적으로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재능도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단의 악한 도구로 전략할 수 있음을 깨달아서 그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 안에서 항상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혼까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